자, 오늘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말씀을 살피고 적용하는 달입니다. 5월 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1년 365일 늘 가정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요즘 가정이 너무 많이 깨져나가는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혼율이 50%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죠? 결손 가정들이 많아지고 참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기 때문에, 처음 세우신 교회가 바로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제사를 받으셨고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민족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선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가정 든든하게 말씀에서 믿음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래전에 한국 교회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꽃주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아이들은 꽃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교육자로 생활했던, 마지막으로 있었던 데가 꽃동산 교회인데, 그 교회도 목사님이 왜 꽃동산 교회라고 졌냐면은 그 꽃이 아이들을 상징합니다. 아이들로 넘쳐나는 교회, 그냥 아이들이 그냥 교회 안에 바글바글한 교회를 꿈꾸면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라서 이름이 꽃동산교회, 다시 말하면 어린이 동산교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저 나올 때에 어린이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는데 정말 그 어린이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게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얼마나 좋고 그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점차 이제 교회가 주일학교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대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가 됐을 때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도록, 저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쇠퇴하고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아이들이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정말 매일같이 매주일 이 교회에 꽃이 피는, 꽃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풍성하게 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해서도 안 되고 뒤로 밀려나서도 안 됩니다. 앞선 세대가 이루어 놓은 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앞선 세대의 믿음과 정통 신앙을 상속받는 다음 세대는 교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투자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아까워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비전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 그 교회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계속해서 투자하고 관심 갖고 쏟아붓는 교회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그날만에 그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어서 나왔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이 문제로 하루도 빠짐없이 늘 싸웠어요. 제자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은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큰 형님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서열이 더 높냐, 이걸 가지고 맨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맨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사실 그들의 조건이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거기서 고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능력이 탁월했던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금수저 하나 없어요. 다 흙수저들이었어요. 다 배운 것도 없고 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무식한 그런 정말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였습니다. 다 고만고만하고 다 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 중에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사도 바울이 만약에 끼어 있었더라면 아마도 더 이상 누가 제일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비교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탁월하니까, 너무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너무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고 너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건 뭐 비교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누가 제일 크냐라고 서로 물어보면 바울이 제일 크겠지, 제일 똑똑하잖아, 제일 스펙이 좋잖아, 제일 능력이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자기네들 선에서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가 다 고만고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뭐 뛰어나고 뭐 이런 거를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다 거기서 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만고만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투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기준을 정하면 되겠네, 그렇지? 우리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기준을 딱 정해주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겠네 하고 아마 제자들끼리 그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누가 가장 큰 자냐고 예수님께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이 순으로 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제자가 된 순서대로 누가 먼저 제자가 되었느냐 그래서 제자가 된 순서로 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충성되고 가장 놀라운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주겠다라고 하시든지, 어쨌든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하고서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이 대답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답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그것이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고 이거는 너무 쇼킹한 그런 말씀이었던 발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아이들과 여자의 숫자는 뺐습니다. 아이들과 여자의 숫자를 제외하고서는 사람의 숫자를 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유대 사회에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성인 남자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집회든지 간에 어린이가 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집회에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고 막 매우 꾸짖습니다. 어디 애들이 오냐고 막고서는 야단을 칩니다. 아까 우리 그 한빛 찬양대가 찬양한 그 찬양 내용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 왔는데 제자들이 다 막는 거예요. 못하게 막 꾸짖고 그 사이를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못돼 처먹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유대 사회 자체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어떤 집회나 어떤 모임이나 어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시대에 그러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하찮은 존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이제 영등포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영등포에 딱 가면 그 영등포 로타리 이렇게 딱 가면은 그 시대 보면은 약장사들이 있어서 그 시대에도 참 희한한 게,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영등포 로타리에 나갔다 아주 기겁을 했던 게 뭐냐면 구렁이 큰 거 한 7, 8m짜리 되는 구렁이 이따만한 게 이런 그 큰 관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목소리 걸걸한 아저씨가 나와서 약장사 나잖아. 약 봐라.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게 왜 애들은 가라고 그래요? 애들은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거기는 늘 애들이 바글바글해. 애들은 가라고 그러는데도 애들이 바글바글해. 근데 그 사람은 죽어도 애들은 가라고 그러는 거야. 애들은 가라 그러는 거야. 왜 애들은 가라고 그러는 거야? 돈이 안 되니까. 애들은 그 약을 안 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애들은 가라라고 말하는 거야. 왜 제자들이, 이 시대 유대인들이 어린이들이 오지 못하게 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거야. 니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니들은 필요가 없다. 니들은 돈이 되지 않는다. 니들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다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일일이 다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란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어린아이라는 이 말의 어원은 헬라어는 이제 파이디온 그러는데, 이 파이디라는 말은, 이 말의 어원은 하찮은 사람이라는 말에서 그 의미가 온 것이에요. 어원을 찾아봤더니 하찮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찮은 사람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은 다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하찮은 사람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 하찮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그 중심이 다르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은 그 바탕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분명히 그 중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까? 이 세상은 어른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맞죠? 그렇죠? 아니에요? 왜 제 말을 못 믿는 듯한 표정을 또 이상한 질문을 치고 들어올까 봐 겁을 내시나? 이 세상은 어른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아이로 태어나서 아이에서 자라나며 지식을 습득하고 힘을 얻고 물질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있어야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서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어요. 어른들은 지식을 더 쌓으려고 하고요, 돈을 더 모으려고 하고요, 권세를 더 잡으려고 하고요, 명예를 더 세워가려고 안달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즉 지식과 힘과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른들, 세상에서의 어른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어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어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빠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른과 같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어른과 같이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8명이나 되는 아기들을 유아세례를 줬는데요, 이 아기들을 보면 뭐예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먹여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울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떼를 쓰고 모든 것에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있는 어린아이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릴 때 아기 키울 때 애들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엄마,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요?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요? 오늘 무엇을 마실까요? 하면서 이것이 너무 걱정되고 근심돼서 살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건 부모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몫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해요. 사서의 맹자를 보면 맹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맹자라는 사람이, 유학에서 이제 대가인 그 맹자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넷이 있다. 환과고독이라고 맹자가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자가 불쌍하고,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이 과부가 불쌍하고,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이 고아가 불쌍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호레비가 가장 불쌍하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맹자라는 사람이 삶을 다 살펴보고 중국 그 온 대륙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린 결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게 환자가 불쌍하고, 과부가 불쌍하고, 그 다음 고아가 불쌍하고, 제일 불쌍한 건 호레비가 불쌍하더라라고 결론을 내렸더니, 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 저기 중에 이 고아가 또 포함이 돼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불쌍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맹자가 살던 시대는 전국 시대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중국 안에 나라들이 여러 개가 쪼개져서 맨날 전쟁만 하는 거예요. 전쟁만. 그 전쟁에서 부모들이 다 죽어나가고 고아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그 따뜻한 손길을 받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장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처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너희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돼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되지만 아들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먼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신 후에 천국에서 큰 자도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처음 시작도 어린아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도 어린아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면에서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그죠? 이것저것 막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아이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근데 어른들은 달라요. 어른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계산하지만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어른들은 다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연륜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서 자기 생각과 잘 맞으면 잘 받아들이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한번 판단해서 뭔가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면 무조건 고집스럽게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정을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너무 씁쓸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릴 때가 어린이 주일 맞이하고 며칠 전에 어린이날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나서 어렸을 때로 돌아가 봤어요. 그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어른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낮게 여기는 사람,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에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금방 뉘우칩니다. 상대방이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얼마나 자기 잘못을 잘 인정, 조목조목 잘 설명해주면 내가 잘못했구나.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조심하면 금방 뉘우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무리 조목조목 따져가고 말씀으로 권면으로도 목사님 죽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잘못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가요. 근데 사과는, 죽어도 사과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사과는 못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돼간다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어린아이들처럼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 하나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금방금방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제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잘못을 했구나, 다음부터 조심하렴, 그러면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참고서 저 녀석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끝까지 하는데, 근데 아이가 깨닫고 와서 아빠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말하면 돼요. 아빠 이거 잘못했어요. 그래 네가 잘못했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팰까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깨달았구나. 근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제가 몽둥이를 듭니다. 곡소리 나게 만드는 거예요. 매도 맞고 그러고 나서 잘못했다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 어린아이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뻗팅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막내는 벌써 제가 매만 찾으면 바로 무릎 다 꿇고서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둘째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매를 딱 들면은, 얘는 매를 들기 전까지는 버텨요. 근데 매를 손에 딱 주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저 자세로 확 나지. 큰 놈은 크고 나서는 몇 대 맞을래? 10대요? 파파파파파파 그리고 나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게 이거예요. 자기 잘못을 아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 믿기 시작했을 때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좀만 잘못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종이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흘러지고 막 그러더니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가요? 우리 신앙이 어른처럼 돼가는 거예요.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십시오. 맞죠? 난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몽둥이가 부러지나 내가 부러지나 어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낮추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고 질질 짜면서 내 잘못을 인정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내가 좀 없어 보이고 찌질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고 천한 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죽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우기고 고집 부리는 사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뒤도 안 돌아보시고 낮춰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환영하며 대접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영접하다. 너희 중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환영하고 대접하면 곧 나를 환영하고 나를 대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친구들을 환영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나눠 먹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누군가가 이렇게 오면은 잘 챙겨줍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며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를 이제 사역지로 옮겨갈 때마다 우리 집 아이들도 이제 따라서 이 전학을 가야 합니다. 근데 전학을 할 때마다 매번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또 사역지 옮겨서 가는데 아이들 전학 가면은 드센 애들 만나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반 아이들이 잘 대해줘서 적응 잘하고 아이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근데 이 왕따라는 것, 요즘 아이들 안에서 있는 이 큰 문제죠. 왕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또 어른들 직장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왕따라는 게. 근데 이 왕따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어린아이들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준 아주 악한 나쁜 영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따라는 게. 아이들 스스로는 솔직한 얘기로 왕따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아이들한테는. 어른들이 만들어준 아주 나쁜 영향력이 이 왕따예요.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왕따하지 않아요.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요. 아무런 어떤 문제 없이 자란 아이들끼리 모아놓으면 절대로 왕따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고요. 자기 손에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는 게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절대 왕따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왕따가 생겼느냐? 부모들이 가난한 집 애들과는 놀지 마라. 공부 못하는 애들과는 놀지 마라. 결손가정 아이들과는 친구하지 마라. 아이들을 갈라놓기 시작했어요. 부모들이. 요즘 문제가 뭐예요?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자녀들이 같은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온 것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악한 짓이 어디 있어요? 그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들, 우리 애들하고 같이 그 학교에 못 다닌다는 거예요. 수준 떨어지고 질 떨어져서 같이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얼마나 수준이 높아서 그런 악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느냐는 거예요. 왕따는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른들의 나쁜 영향력이 아이들을 왕따하게 만든 거예요. 아이들은 절대로 왕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교회 안에서 딱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사람이 들어와요.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사람이 들어와요. 여기 자리가 있으니 일로 와서 내 옆에 앉으십시오. 내 옆에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립시오. 그런데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너는 저기 내 발등상에 앉든지 아무 데나 가서 앉아라. 야고보서의 말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게 그 당시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른들의 이런 모습이 아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나쁜 물이 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왕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 어릴 때는 이렇게 바깥에 놀러 나가고 학교 가면 엄마가 제일 먼저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아이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사이좋게 놀아라. 약한 아이들이 있으면 잘 돌봐주고 사이좋게 지내라 했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경쟁시대예요. 약한 애들 있으면 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은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유익하지 않은 아이들은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반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 난리가 나요. 부모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반대하고 막 난리는. 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연약한 지체들을 관심을 갖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관심과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곧 주님은 당신에게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교회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난 부자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식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권세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불쌍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길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깨끗이 씻기고 소독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줬어요.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과일이라도 한 봉다리 사들고 인사를 하러 갑니다. 나에게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처럼 고맙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쳤는데 누군가 그 자녀를 깨끗이 씻기고 잘 돌봐줬어요. 인사하러 가야죠. 과일이라도 한 봉다리 사들고 음료수라도 한 병 들고 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처럼 그것이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요, 구제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구제는, 우리 교회 참 구제 많이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토요 급식, 토요 무료 급식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연말마다 우리가 난방비를 이 숙자들에게 특히 지원해주고 이러는. 제가요 동사무소 가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동장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요. 남은교회 목사님 왔다 그러면. 왜 그런지 아세요? 토요 무료 급식하고 난방비 지원해주고 또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우리는 생각할 때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작은 구제잖아요. 그런데 그 동장님은, 그 동사무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조그만 일 가지고 인정을 받는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구제를 더 넓혀가야 돼요. 토요 무료 급식도 막 넓혀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더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절가는 매일같이 지금 무료 급식하는 데가 넘쳐나고 있어요. 성당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데 교회는 구제의 문을 자꾸 닫으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걸 자꾸 닫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저기 해야지 자꾸 교회 밖으로 하는 것들을 교회 스스로 하는. 왜? 돈이 되지 않으니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보는 것이니까 안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구제사회가 앞으로 더 넓혀야 돼요. 더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토요 무료급식뿐만 아니라 원금 각처에 사는 우리 독거노인들한테 반찬도 갖다 해서 줘야 되고요. 다 돌아봐야 되고요. 살펴봐야 돼. 이 지역사회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고 자기를 높이며 자꾸 어른 행세를 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나의 능력이나 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베풀며 나누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찮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하찮은 어린아이들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늘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꾸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면 이거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지금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주일학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투자하고 쏟아 부어야 되는, 간식 사줘야 되고, 뭐 달란트 잔치 하면 선물 사줘야 되고, 때 되면 먹을 거 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 아이들 기껏 헌금해야 뭐 몇백 원, 1,000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코 묻은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논리 자체가 그래요. 주일학교 부서들을 막 통합을 해요. 유년부 초등부를 묶어버려요. 중등부 고등부 묶어버려요. 대학부 청년부를 묶어버려요. 유치부 영화부를 묶어서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교육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유년부 100명, 초등부 100명이니까 합해서 묶으면 200명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년부 100명, 초등부 100명 묶었더니 똑같이 100명이에요. 오히려 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비전 있고 소망 있는 게 뭐냐면 각 부서만을 다 나눴던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진짜 비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에서도 이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처음에 딱 왔는데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다 파티션되어 있는 거예요. 와, 이 교회 진짜 비전이 있다. 다음 세대 비전이 있다. 남들은 돈 안 된다고 그걸 다 섞어버리고 묶어버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 각 지금 교육부서들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담당 교육자, 전담 교육자를 붙여주세요. 선생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이게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주님은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달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 하나님,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믿음, 어린 아이들과 같은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